장자가 추구하는 삶. 장자의 추수편에는 장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장자가 복수라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초나라의 왕이 보낸 두 대부가 찾아와서 왕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 부디 초나라의 정치를 맡기고자 하옵니다. 장자는 낚싯대를 쥔 채 돌아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에 초나라에는 신령한 거북이 있는데 죽은 지 3000년이나 되었다고 하더군요. 왕께서는 그것을 헝겊에 싸서 묘당 위에다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지만 그 거북은 죽어서 뼈를 남긴 채 소중하게 받들어 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바랬을까요? 두 대부가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바랬을 테지요. 그러자 장자가 말했다. 어서 돌아가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다닐 것이오. 호접지몽 장자의 나비 꿈. 어느 날 잠이 든 장자는 꿈에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나비는 펄럭이며 날아다니는 것이 진실로 제 뜻에 맞아 자신이 장자인지를 까맣게 잊고 날개를 펄럭이면서 꽃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꿈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은 나비가 아니라 장자였습니다. 꿈에서 깬 장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까 꿈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장자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꿈에서 깨어보니 나는 분명 장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정말 장자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인가? 지금의 나는 과연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로 변한 것인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녔다는 이야기로 장자의 나비 꿈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는 고사성어입니다. 장자가 들려주는 바닷새 이야기.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궐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기만 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닷새가 죽은 까닭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은 것이 이유입니다. 언어의 한계, 윤편의 일화. 장자가 들려주는 윤편이라는 목수의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 환공이 당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목수 윤편이 수레바퀴를 깎다가 환공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읽고 계시는 책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인의 말씀이다. 성인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벌써 돌아가신 분이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읽고 계신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이군요. 환공이 벌컥 화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목수 따위가 감히 시비를 건단 말이냐? 합당한 설명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편이 말하였습니다. 신의 일로 미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많이 깎으면 굴대가 헐거워서 튼튼하지 못하고 덜 깎으면 빡빡하여 굴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게 정확하게 깎는 것은 손짐작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뿐 입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더 깎고 덜 깎는 그 얼음에 정확한 치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신이 제 자식에게 깨우쳐 줄 수 없고, 제 자식 역시 신으로부터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도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책에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읽고 계신 것이 옛사람들의 찌꺼기일 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자는 이 일화를 통해 언어 그 이상의 표현하지 못하는 진리의 존재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장자의 일화로는 장자와 해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와 해시의 대화. 장자가 호수 다리 위를 걷다 해시에게 말하였습니다. 피라미가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군요. 이것이 피라미의 즐거움입니다. 그러자 해시는 그대는 피라미가 아닌데 어찌 피라미가 즐거운지 아십니까? 라고 받아친다. 이에 장자는 그대는 내가 아닌데 내가 피라미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어찌 아십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본연의 모습에 대하여 장자가 말하였습니다. 지략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변가는 말이 조리 있고 순서가 맞는지 따지고 비평가는 남과의 논쟁을 즐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직업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조정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고 관리는 승진이 목표이며 씨름꿈은 상대를 넘어뜨려야 뽐낼 수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초야에 묻힌 학자는 청렴한 명성을 바라며 인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이끌려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뿐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도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모두 몸과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매달려서 인간 본연의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늙어버리니 어찌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